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 감사가 완성합니다 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바빠서 구원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구원 너나 받으세요. 귀찮게 제발 굴지 말고 그럽니다. 아니 세상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어르신이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래야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우리들의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변화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가 감사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삶은 전혀 순결하지도 또 전혀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그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붙여가지고 이 삭개오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세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비아냥을 받는 거예요.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런 비아냥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비난에 시달렸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겁니다. 돈에만 매달렸어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돈을 가졌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한 척 할 뿐이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갈등, 죄책감 이런 것들로 그는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가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돈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개오가 무슨 도를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릴까 봐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옛날 버전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거기 그냥 예수님을 지켜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다 그랬어요. 7절에. 이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의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삭개오에게만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삭개오 다 싫어했어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셨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 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 질문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천국 소망,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것을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계세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들도 내가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자랑 삼아 여기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천국 소망을 가졌다. 이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나 부자야. 나 잘 살아. 나 재능이 많아. 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녔어.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랑거리는 세상 자랑거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 신앙인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주의 신앙인.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떠나갔어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근데 그런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면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집 살아야 되고 큰 차 타야 돼요. 불합격하고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환난 겪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 왜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든 교회 크게 성공시킨 목사가 복받은 목사인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어야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스스로 실패한 목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 그것을 오직 교회의 사이즈, 교회 크기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인지 몰라요. 비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 버두, 사, 빌라. 이제 7교회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근데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했어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에 주님은 너무나 큰 책망을 퍼부으시더니 반면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린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가치관, 돈, 사이즈 이런 거에 우린 초월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게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진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변화가 뭐냐? 돈 욕심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돈 나눠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돈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재산의 절반은 남았잖아요. 재산의 절반은 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 변화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겨둔 절반의 재산은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4배 쳐가지고 갚아주려고 나머지 절반 남겨놓은 거지 재산이 아까워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저는 단언하건대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린 거죠.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진짜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는데 진짜 보석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가짜 보석에 눈이 들어오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돈과 예수님 중에 무엇이 진짜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 찬송 부르지만 아무 감격 없이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고 진정한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저는 그 찬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에게 돈처럼 민감한 부분 없죠.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헌금 설교 잘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으시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약 3분의 1이 돈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100마디 하셨으면 그 중에 33마디는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시험 들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이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거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택일의 문제. 많은 성도들이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도 사랑해요. 그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해야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택일의 문제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가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듯이 내 머릿속에 무엇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은 뭐예요? 돈은 도구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말아요.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조수단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돈이 이만큼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돈을 섬길 수 있는가? 돈은 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도 인간이 거기에 묶이게 되면 돈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다는 뜻은 내가 거기에 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위치에 올라간 그 돈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맘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맘몬. 그러니까 맘몬은 원래 물질적인 것이지 이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맘몬을 주인시해버리니까 그게 영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돈의 종으로 전락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끄트머리에 보면 목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을 뭐라고 가르쳤는가 여러분 한번 꼭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디모데가 목회자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를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목회가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다 돈에 재물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데 그 마음을 풀어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돌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붕대로 칭칭 감고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날 돈에 재물에 마음이 온통 묶여서 동동 싸매고 있는 성도들의 그 동여맨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재물을
흩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 이게 목회다. 디모데에게 이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흩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요. 근데 흩어버리면 생명을 낳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디모데에게 넘겨주었고,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삭교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반드시 택이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았더니 야, 정말 믿음대로 살아지네. 믿음대로 사라지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발 우리 안에 돈 욕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흩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끝으로 감사가 구원의 축복을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준 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 사랑해 주시는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서 삭개오가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목, 이 8절 말씀, 이 대목이 바로 삭개오의 감사입니다. 그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삭개오의 감사.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 삭개오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여기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삭개오처럼 다 감사하진 않아요. 삭개오는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감사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시 여기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삭개오의 감사, 이 8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감사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른 주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슨 랍비나 무슨 선생님, 선지자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구나.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구나. 그래서 이 삭개오의 감사, 이 믿음을 보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께 드려서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란 말입니다. 후일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초대교회 여러 일들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클레멘트 교훈집이라고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나중에 베드로 사도와 동역했답니다. 그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감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은 데서만 그쳐버리면 안 돼요. 삭개오처럼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감사를 아주 절묘하게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비유했냐? 소금에, 감자에다가 뿌려서 먹는 소금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감자 이렇게 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거를 그냥 먹으면 몇 개나 먹겠어요? 아마 하나 먹고 그냥 이렇게 가슴을 칠 겁니다. 근데 적당히 소금을 쳐서 드시면 몇 개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감사가 꼭 소금과 같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감사로 사는 가정, 그 가정은 감자에 소금을 쳐서 먹는 것과 같대요. 근데 감사 없이 사는 가정은 소금 치지 않고 먹는 감자와 같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산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도 감사가 있고 없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구원의 축복을 완성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감사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표현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삭개오가 감사함으로 자신이 복을 받기도 했지만 이 삭개오로 인해서 수지 맞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지 맞았잖아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삭개오처럼 여전히 낙심과 상실과 결핍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영으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두의 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격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운명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축복을 완성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